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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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이죠. 예, 오늘도 8장이 됐는지 참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장이라니 좀 실감이 안 나고 그동안 뭘 공부했나 하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예, 오늘 18절에서 27절 예, 중심이 9절 19절에 나와 있죠. 때가 마친 후에 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전체적인 내용계로 한번 보죠.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나타난 환상. 이 환상은 벨사살 원년 다니엘 7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받은 내짐승 작은 뿔 환상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눴죠. 예, 다니엘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벨사살 3년에 본 순영과 순념서의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먼저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고 그러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20절을 우리가 돌아왔으면 볼까요? 멀지 않으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순념소에 대한 거 8절에 또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헬라왕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왕이요. 21절에 또 증거합니다.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거든요.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방향을 향해 났더라. 예, 작은 그 뿔들이 다시 또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왕 21절에 얘기하죠. 네 뿔은 네 나라 21절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 이 8절에서는 헬라를 다 제국으로 이끈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 이 예견대로 그렇게 나뉘죠. 알렉산더 대왕이 연령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헬라 제국은 애굽,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로 나뉘어집니다. 8장 21절에 보니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다니엘 8장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나뉘었다고요? 애굽,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얘기하죠. 27절에 다니엘이 본 이상을 누구도 깨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가르칠 때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 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하죠. 너희는 제자들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 종들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에게는 알고 있는 말씀까지 빼앗아 버린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죠. 순종할 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만 잘하면은 뭐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죠?
이 다니엘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8장에서 메데와 바사 두 나라를 상징하는 순양의 두 뿔과 마게도니아를 상징하는 순념소의 환상을 봐서 순양과 순념소, 다니엘이 본 환상은 가브리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순양과 순념소의 싸움이 있죠. 때와 장소는 어디였나? 전장에서 내짐승의 환상을 본 다니엘이 2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이상을 봅니다. 을레는 페르시아의 수산 옆에 흐르는 강 이름이에요. 을레강은 수산성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내용이 종종 나타나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묘막직해서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한다. 벨사살 왕 3년이다. 8장 1절이죠. 오늘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눈을 들어 바라보죠. 다니엘 10장 5절에도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아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양의 이상은 무엇일까?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이상으로 본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으로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순양에 난 두 뿔은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나중에 난 게 더 길었다고 그러죠. 나중에 난 뿔은 이 두 나라 중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여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일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알메니아, 수리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을 합니다. 뇌 속에 이상이 있었다. 다니엘 7장 15절이죠. 전장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면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같이 뜯고 찢었다고 시편 7편 2절에도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순양을 이기는 순염소입니다. 양을 염소가 이겼대요. 순양이 강성해질 때 서편에 순염소가 등장하죠. 순염소는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 달려들어 그를 쳐서 두 뿔을 꺾고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냐 군대가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를 아수르 전투와 또한 아르엘라 전투에서 격파함으로 메데 바사 제국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의미한다. 현저한 숯불 넷은 알렉산더의 사후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라가 분할 통치된다. 4조각으로 나누어지죠. 우리는 역사,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가야 되겠다. 강하기가 철 같다. 다니엘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까지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먹고 부서뜨리는 발로 밟아요. 부서뜨리고 나서 발로 밟는다. 7장 19절이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에 작은 뿔의 행동과 세력에 대해서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네 뿔 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요. 9절에 그중 한 뿔은 알렉산더 왕의 사후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큐스 왕조의 넷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 기억나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가혹하게 핍박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모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 회방과 성전 모독, 성전 제사의 폐지,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바쳐 성소를 더럽힌 참된 신앙생활의 방해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는 일시적으로 형통했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에 주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땅에 서여 다니엘 11장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멸망뿐입니다.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어요. 다니엘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죠? 이상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입니다. 을레강변에서 하나님 이상을 받은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해요. 너무 궁금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계시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상을 본 다니엘은 그것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힘씁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이다. 모든 일의 진상을 묻죠. 다니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일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매왕이라 나라 넷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나이까. 궁금하죠.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밝히지 말라는 거 하시네요. 예, 봉해노라는 거죠.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하죠. 다니엘 이상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섰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문맥으로 볼 때 가브리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경건한 태도를 가리키죠. 탁월한 지도력이나 정치력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인간적 여건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어요. 다니엘 9장 22절에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말합니다. 환상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스가랴 1장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정한때 끝에 관한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은 정한때 끝에 관한 계시였는데 오늘 8장의 정한때 끝은 안티오쿠스의 통치와 유대교 박해가 끝나는 시기를 가리킨다. 다른 측면에서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가 끝난 후를 가리킨다고 증거합니다. 즉 메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를 가리킨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경우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경되는 법이 없죠. 지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니엘 11장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기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날에는 업을 누리게 된다고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순양과 수렴소의 뜻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본 이상을 해석해 주었어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오 바사의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두 눈 쌓이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메데오 바사는 하나로 연합하여 순양으로 헬라는 순염소로 묘사가 됩니다. 순염소에서 나온 뿔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그는 순식간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갑작스런 열병으로 33살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이와 똑같아서 잊어버려지지는 않네요. 순염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는데 이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을 말하고 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요. 다니엘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다리오 왕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왕입니다. 그죠? 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하고 교지를 내린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죠.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라. 다니엘 2장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구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교만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예, 4개의 나라로 분열된 마게도냐는 마지막 한때 왕이 일어났는데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는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헬라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종교, 법, 풍습으로 단일화한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까지 대적할 만큼 교만했는데 죽기 전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을 해석한 가브리엘은 이상을 간직해라 말하죠. 봉에서 간직해라. 예, 발표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괴율로 나라를 얻는다고 다니엘 11장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면 그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의 결론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은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형태의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본문의 전반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현세부터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정하고 주정하고 계셨는지를 뚜렷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간변에 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여기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라는 앞서 7장에 기록된 내 짐승의 이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후 벨사살 왕 3년에 즉 그가 아직 벨사살 치하에 바벨론이 있을 때 다시 새로운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때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와 하파의 한 나라를 이룬 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엘람도 수산성은 나중에 세워진 바사제국 3대 왕도 중에 하나가 된 곳이죠. 엘람도 도예요. 엘람도 수산성 나중에 세워진 바사제국 3대 왕도 중에 하나가 된 곳이고 을레강은 그 수산성 가까이 있는 강인데 다니엘은 지금 이상을 받는 중 이미 그 미래의 도상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본 이상은 어떤 것인가요? 3,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소와 붓과 나무를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의로 강하고 스스로 강대하다. 그 이상은 지금 다니엘이 그 이상을 받고 있던 바로 그 해부터 벌어지게 될 역사적 전개를 정확하게 예언한 것으로 여기 두 뿔 가진 순양이란 나중에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어디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뿔이 한 순양의 머리에 있으니 이것은 바로 그 두 나라의 왕들이 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죠. 두 뿔이 한 순양의 머리에 있으나 이것은 바로 두 나라의 왕들이 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이룰 것이다. 그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는 것은 고레스 치하의 바사 제국의 힘이 더 커짐으로 메대를 합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순양이 뿔들을 가지고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았다라는 말은 메대 바사 제국이 서쪽으로 바벨론과 수리아를 위시한 소아시아의 나라들을 북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해 쪽으로 남으로는 애국과 에디오피아를 정복해 나간 것을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베데 바사 제국이 그런 거침없는 제국 확장은 그야말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막을 자는 없을 것이며 고레스 왕이 마음먹은 대로 임의로 행한 것이었고 결과는 점점 더 스스로 강대해져 갔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벨사살 3년 때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나가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로 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순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이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이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섬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내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다 이런 뜻이라고 아까 저희 함께 봤어요. 그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나타났던 순양이 이제 새로 나타난 한 순염소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장면이 전개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나중에 21절에 아까도 우리 한번 읽었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왕,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역시 역사상 실제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순양으로 상징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끝내 순염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게 전부 증명이 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이상이 참 기가 막혔겠죠. 기적과 같은 일이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 헬라 제국의 큰 뿔, 즉 그 첫째 왕은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렇지만 그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던 순간 갑자기 큰 뿔이 꺾이고 대신 현재한 뿔 대신 나타났다 죽죠. 33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전성기를 향해 지났던 도중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고, 그 뒤를 이을 후에 잡히게 치열한 경쟁 끝에 그 제국은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쪼개져 나가죠. 하지만 22절에 예언된 그대로 그 네 나라의 권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성기의 권세만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약화되고 말았다. 더구나 넷으로 쪼개졌으니 힘이 넷으로 분산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려주신 이상은 이처럼 역사의 미래를 세세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던 것, 또 이것을 또한 깨달아 알죠. 다니엘이 안 게 다행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조금도 틀림없이 살려는 꼼꼼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어에서 흔히 리스트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즉 일정표에 대한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아무 스케줄도 세우지 않고 일정 관리 수첩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시간을, 그러겠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 오차나 낭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사전 계획 없이 다른 사람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면 인류 전체의 역사는 어떠했겠는가. 이 역사가 아무 섭리하고 주장하는 자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우연한 연속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면, 모든 사사건건이 무슨 계획의 리스트 하나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어지게 되는 대로 엮어져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는가. 그런 역사란 인류에게 실로 불행하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 전체의 역사가 아무 계획자도 없고 우연의 일치와 시행착오의 반복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자체는 말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와 지구가 존재하고 이 인류가 역사 속에서 존속해오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이 모든 것들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과학이 깊어지면 그 신을 찾는다고 하죠. 신과 하나님이야말로 리스트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 그죠? 아무 수첩 한 권 없어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만사를 계획하고 정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투철투철미한 시간의 관리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자들에게 벌이 내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계를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인지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구약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처럼 정확하게 예정하시고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정하실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 역시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든든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도에게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는 환난의 시기에도 끝까지, 그죠,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견디고 겪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적어도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은 성도가 꼭 지켜야 할 유일한 그 대비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인내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구약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환란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9절 10절에 그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니 그것을 짓밟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뒤를 이은 네 왕들 중에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 왕조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중 한 뿔이란 바로 앞에 나타난 네 뿔들 중에 특별히 유브라데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던 누구?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킨다.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 것은 왕조에서 출신이 천하고 왕자적 성품이 부족한 한 왕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는 셀류쿠스 왕조 제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이름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록 속에 이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것은 바로 이 왕의 시대에 그 나라가 남편에 있는 애국과 동편에 있는 바사와 알메니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 유다를 침략한다는 뜻이고, 그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또한 별 중에 몇즉 라이벌 군주들을 무참하게 처치해버리고 말았다. 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 땅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박해를 가했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 예언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되었고 이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되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이죠.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성전 제사들을 모두 철폐시킨 것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 성소를 헐게 되는, 성소를 더럽혀버린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된 결과로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스스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나중에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어떤 세력에 깨어지리라. 그처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결국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는 내정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이 끔찍한 신앙 박해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13, 14절에 거룩한 자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기간은 2300주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00일이죠. 주야니까. 안식교회 교주 밀러는 바로 이것을 2300년이라고 자꾸 계산해서 주 1844년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했지만 그것은 엉터리 예언이었다는 거죠. 2300일은 대략 6년 반 정도 되죠. 이것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사를 폐하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한 기간, 즉 주전 171년부터 165년까지의 기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이 당할 박해를 신앙의 인내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처럼 환난의 기간까지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구약의 말기에 가서 이와 같은 큰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박해 시대가 있을 것을 똑같이 미리 경고받고 있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상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란이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나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환란 직후에 인자의 재림, 즉 예수의 심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당부하시죠.
우리 모두는 미래를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해요. 예,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죠? 나 혼자만이라도 재난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면 또, 그걸로 이렇게 해서 탁 해가지고 알려주어가지고, 그죠? 그것을 마치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일까?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환율 변동을 남보다 단 몇 초만 먼저 알 수 있어도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꿈꾸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역사의 끝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때가 오면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천당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교회와 성도는 크고 작은 시험에, 핍박에, 그리고 최후의 대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성소가 헐림을 당하고 성도가 멸함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역시 유한으로 정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핍박 때문에 마귀에게 지거나 완전히 쓰러져 죽지 않도록 그 날들을 감화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미래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성경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부터 예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소상하게 보고 온 실제로 시간축 선상을 이동하여 있는 여행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설사 사람이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미래를 다녀올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 외에는 하나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 세상 역사에 어떤 급변 요동 재앙이 닥친다 해도 택함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박해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약속의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이하 19절에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양 같은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하고 있었으니 곧 알파와 오메가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26절에 가서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후일에 있을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의 끝이 될 때 미리 정해놓으시고 여러 날 후에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라고 명하고 계신다. 예, 백지도 퓨처라는 공상과학 영화 한참 유행했었죠. 타임머신을 타고 사람이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이야기 요즘은 굉장히 흔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즉 사람이 시간축 선상을 마음대로 오가며 사건의 연속을 변화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미래의 현실을 얻게 되는 스토리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면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음을 금방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람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하게 되면 또 다른 자기와 만나게 되는 모순이라든지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전개되는 사건으로 중첩되는 딜레마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죠. 천재라 불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도 거기에 가서는 별 수 없이 막혔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그처럼 같으면서도 다른 인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한쪽이 놀라서 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주 전체가 인과 과정의 모순을 일으켜 순식간에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조우를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얼버무려 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상상만 조금 넓혀도 스스로 모순에 빠져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시간기에는 그런 혼란과 자체 모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시거나 당신의 이루신 행사를 되돌려서 고치실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 영원전부터 존재 세계 모든 역사의 전관계를 모든 사사건건의 인간관계를 예정해 놓으시고 탈 것만큼의 시향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는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물고기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고기의 시간대와 공간대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시공 세계를 통하여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실 때 그 지혜와 능력이 낚싯줄이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격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이 제 딴에는 지구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달력을 통해 일자를 계산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미래의 꿈을 운운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인생과 인류의 시공계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한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끝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집행이 됩니다. 미래에 대하여 진정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사의 계획에 맞추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역사의 끝에 관한 일과 그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정한 일에 대한 예언을 마음밭에 새기고 여러 날 후에 확실히 이루어질 이상을 간수하는 가운데 2024년 역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계를 한 번 더 깨닫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